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박지은 집사님, 박상명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반기욱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오옥자 권사님, 신대숙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욱근 사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다윗의 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36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려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종은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악인의 죄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물론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CCTV라는 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안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요. 우리가 CCTV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할 겁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 걸 모른다, 아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죠. 2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다 그랬어요. 죄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죄악의 두려움을, 그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래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결국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느냐?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알아요. 내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침상에서부터 뭐합니까? 죄악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것을요 모의하게 되고 꾸미고 계획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 보면 즉흥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죄의 길에 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습관이 되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밤에 누워서도요 죄악을 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요 아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죄가 자리 잡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와 우리의 삶의 경계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죄에게 유혹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죠. 진실하심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주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죠. 악한 종이라는,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구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나 혼자만 바로 서서 될까? 나 혼자만 이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나만 손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 그 자리 그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그랬어요.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은 기쁨의 신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자리 바로 복락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과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은 늘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죠. 채워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지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요 결국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도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베푸소서 그래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11절에도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요. 악인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승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죄악이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되어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심으로 하나님 주는 생명과 빛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한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의 거센 파도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